반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처음 부모가 돼봐서 자녀 교육이 몹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있는데 좋은 정보를 골라내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자녀만큼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자녀 교육 방법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는 직장인들에게는 주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 가진 분들, 재벌 이런 분들에게는 골프공이 제대로 잘 안 맞는다. 이게 세 가지 어려운 일이래요.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2600년 전에도 자녀 문제를 오늘날과 똑같이 고민을 했던 사연들이 경전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때로는 왕족들, 또 재벌들, 그 당시 재벌들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달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보셨을까? 경전에는 우바세계경 그 제13품에도 똑같은 고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 아들만 둘 낳았는데 첫째는 서울대 법대, 둘째는 서울대 의대를 진학시켜가지고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선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한 친구는 그 딸만 둘 낳아서 서울대 사범대로 둘 다 진학을 시켜서 오늘날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고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 때문에 그 골머리를 많이 썩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옛 말씀에 자녀를 셋 길러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이런 그 속담도 있는데 뭐 그렇게 자녀 교육을 좋은 자녀들을 잘 낳아서 훌륭하게 길러서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른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주위의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막아라 그러셨네요. 부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의 품성을, 인품을 잘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막아라.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못하도록 막아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부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드님하고 저희 같이 왔어요. 여태까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한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이 그 삶의 행복의 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당사자하고 부모님들이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 그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그 부모님들이 그 당사자보다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도 온갖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그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도저히 그 생각보다 뚫기가 어렵다 생각하게 되면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은 누구나 앓는 홍역 중에서도 그보다 큰 홍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조언을 이렇게 해줬는데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 보람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당신은 틀림없이 크게 성공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닌 쪽으로 가서 돌아 가지고 다시 나이 30 넘어서 그 처음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싶었던 그 종목으로 와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곧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최고 그 회사에서 수십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사해서 그 해주기를 바랐는데 부모들이 뜻이 다른 거예요. 부모들이 그 환경도 좋고 돈도 많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때 그걸 하지 왜 안 했냐.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다니다 그만둬요. 뭐 하버드대가 되든 뭔 데가 되든 그만두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때는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우리 때는 꿈도 못 꾸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때는 오직 공부를 해야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중학교 때 그 컴퓨터 게임 회사에 가도 세계적으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요즘에 한국 그 탁구가 다시 붐이 일어나고 또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제 13살 먹고 14살 먹은 이 친구들이 프로로 전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휩쓰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바둑만 어려서 그 프로 바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탁구라든가 각 운동 분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막연하게 그 힘들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은 대화와 또 정보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가장 보편적인 교육으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나쁜 행동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 어른들 말은 무조건 거꾸로 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가 되면 어른 말은 무조건 반항심이든 뭐든 거꾸로 가는 때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올바로 듣는다. 이런 형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가나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초의 스승은 부모님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 자체가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은 부모님이고 또 부모야말로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당신 위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그 품성 교육을 잘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신도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고민거리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자녀는 정말 부모 마음대로 안 되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꾸준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 음력 3월 16일이 산신님, 대한민국 산신님 생신날이라고 그래서 많은 절에서 산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어느 법우님이 드디어 기도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녀가 아드님이 도박 습관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도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간이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드디어 그 아드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이제 손을 씻고 안 쳐다본다는 거죠. 또 때로는 술로 그렇게 방황하는 그 자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그 본인 정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숙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안 되더라도 그 본인들이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품성 교육을, 인품 교육을 시켜라. 근데 그거는 그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폭력을 쓰거나 그거 갖고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보여주는 거.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교도소 탈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뭐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어려서 부모님이 그 도벽이 있다고 그 소년원에다가 가서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집어넣었는데 평생을 교도소 그것도 탈출했다 잡히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데 폭력, 폭언, 강압 이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그쪽 유혹에 빠져요. 본부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방법은 쓰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그 교훈은 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가 어떤 이물질을 먹어서 목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 피가 나더라도 그 이물질을 입을 벌리고 꺼내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주시는 자녀 교육에 때로는 얼마 정도의 강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폭력, 폭언, 또 강압 요거보다는 그 언제든지 대화를 굉장히 그 강조하세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자녀가 귀를 닫는 때가 있어요. 운명의 숙명의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여간 며칠 전에 엄마 아빠 말만 정확하게 그냥 대들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9살까지 그럴 거니까 내년부터 안 그럴 거니까 올까지만 잘 받아줘.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낳았어? 본인이 낳았잖아. 그렇게 낳았어.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고 더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빨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이미 기도빨 엄청나게 들어서 그 특목고에 갔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잖아. 그런데
공부하는데 조금 힘든 운이야. 용기를 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잘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막아라. 그래서 인품, 품성을 사회에서 좋은 잘 정할 수 있는 인품을 길러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러셨어요. 나쁜 쪽은 견제를 시켜주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하라는 거예요. 좋은 쪽이 어떤 쪽이냐 그랬더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또 덕 있는 행동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처님 교육은 철저하게 당신이 부모가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강조를 하셨어요. 본인은 바람풍 해가면서 바람풍이라고 안 한다고 쥐어받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한들 듣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최초의 스승은 부모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모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담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전부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데 그거 안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숙명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네 가지 인연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지 인연.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서울대 법대 의대, 서울대 사범대를 우수하게 다 들어가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 저절로 잘 커져가지고 사회에 선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꾸로만 가면서 속을 썩이는 경우들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업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업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그 끈을 놓지 않으면 그 궁극적으로는 더 훌륭한 인품으로 잘 바뀌는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면서 덕 있는 행동을 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격 형성에 주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라. 자녀들에게 인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많은 직업의 종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오늘날 같이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아니었으면서도 그 통치자들이나 재벌그룹 또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부처님께 많이 와서 여쭤보세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라. 왕가에서는 그 왕가에 맞는 교육, 재벌가에는 재벌가에 맞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하라. 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식, 기술, 이 교육을 시키라고 강조를 해요. 오늘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요거를 잘못 쓰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장점을 자녀들에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좋은 교육, 좋은 지식과 좋은 기술 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모님이 다 의사세요. 의사인데 자녀들도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자녀들은 의사하고는 전혀 그쪽에 일단은 적성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무척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 대를 이어서 좋은 전문직을 이어받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좋은 상대를 구해줘라. 결혼 상대를 구해주라는 뜻이에요. 그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그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날은 부모 말씀을 아주 안 듣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의 평생 살은 경험을 조금이라도 참조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것도 훨씬 더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덜 지불할 것 같아요. 뭐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혼율 1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들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만을 믿고 그 결혼 상대자들을 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평생 그 가정을 이뤄서 살아와 본 부모님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면 훨씬 좋은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제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라. 전체 주라고 안 하셨더라고요. 부처님은요. 일부만 줘라. 일부만 주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다 가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가진 거 없어도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혼란을 일으키게 해야 효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재산 뭐 인터넷에 보니까 재산 물려준 순간 완전히 부모 내팽개치고 그 나 몰라라 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인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부 재산을 선물로 줘라. 선물로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나머지를 줘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전 재산을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2600년 똑같았을까요? 뭐 제가 그 당시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는 인격을 잘 형성시켜줘라. 또 하나는 그 지식, 기술을 습득하게 해줘라. 그렇게 되면 최고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지구상에서 칭찬받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비난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 스리랑카, 또 미얀마, 태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단체로 타는 거예요. 막 200명씩.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전에요. 한국의 근로장학생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근로 교육을 받으러. 동남아 젊은이들이 꿈에 그리는 그야말로 드림랜드가 한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얼마 전까지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지옥이라고. 자체 경쟁, 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또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소유,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늘 강조를 하세요.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 행복이라는 개념,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취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오직 경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자녀들은 우리 때는 뭐 저절로 자랐어요. 저절로 자랐는데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경제적 환경을 성취를 시켜줬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옥 한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못했던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한풀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차피 최초의 스승, 최고의 스승,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생각을 바꿔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나,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읽으시면 여기 답이 나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세하게 나오니까 읽으셔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은혜를 갚을러 또 원수를 갚을러, 빚을 받을러 빚을 갚으러 오는 네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떠나서 가장 은혜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먼저 생각을 바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고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그렇게 늘 염원을 하세요. 염원을 하시면 다시 당신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를 염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꽃이 필 거예요. 인생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정자법우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무사히 70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젠 덤으로 사는 세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기도하다 가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해타로 합장. 우리 법우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법우님은 복보다 더 큰 걸 대복이라고 하고 70세까지 건강검진을 안 갔는데 무탈하게 사셨으니까 무량대복, 부처님 법까지 공부하니까 무량대복을 받으셨네요. 그러더라도 건강검진은 꼭 가세요. 미리 가서 나쁜 부분 있으면 찾아내는 거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 병원 가는 게 꺼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금생 무량대복 다 누리시고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Once upon 222라고 하는 법우님이네요. 스님 법문을 접하고 BBS 유튜브를 구독했습니다. 법문도 알차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상하시고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영상과 글도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명언이 마음의 여운을 줍니다. 열심히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무량대복을 타고난 그러한 불자시네요. BBS 정말 잘 때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법우님처럼 이렇게 잘 봐주시고 용기를 내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멋지게
그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BBS 유튜브 구독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요. 이 행복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신앙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수진화 법우님이시네요. 아들의 대입 합격을 바라며 안심정사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새벽 인시에 지장경 독경과 지장보살님 연부를 마치고 잠시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제 어금니 한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금니 3개가 붙어 있는데 간신히 맨 끝이 잇몸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예지몽이네요. 꿈에서 깨선 기분이 느낌이 안 좋아 그날의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힘들게 나를 잡은 거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언니 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가려면 거의 45도 각도의 급경사 비탈길을 50m 정도나 지나가야 했습니다. 전에 중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날은 편찮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언니들만 중간에 내려주고 저는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정상 가까운 곳에 길이 Y자로 갈라지는데 두 갈래 길에 각각 A와 B라는 작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두 곳 다 너무 협소하고 여러모로 힘든 구조였습니다. B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후진으로 나와서 A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는 비탈진 경사가 너무 무서워 빨리 탈출하고자 엑셀을 세게 밟았죠. 순간 제 차는 엄청난 속력을 내며 아래로 추락했고 저는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이제 죽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후진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바꾸지 않고 엑셀을 밟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도로 경계턱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신없이 지장보살님만 불렀습니다. 지장보살님 살려주세요. 지장보살님 살려주세요. 차가 멈추기는 했지만 위태로운 상태라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아버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차가 아래로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서 지장보살님만 부르는데 어디선가 중년의 남성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침착하세요. 우선 바퀴부터 바로 잡으세요. 자자 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그러지요? 이제 바퀴가 바로 됐으니 지그시 엑셀을 밟으세요. 잘했어요. 저는 그분 말씀대로 덜덜 떨면서 핸들을 조작했고 얼마 후 무사히 비탈길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비주차장에서 좀 전에 저처럼 후진으로 나오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물러날 길도 없고 이대로 있다간 다시 땅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년 여성분이 나타나선 후진하는 차를 몸으로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고 난 거 안 보여요?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덕분에 저는 무사히 A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지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쳐다보니 얼마나 놀라셨는지 온몸이 완전히 굳은 채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온몸이 떨려서 거의 기다시피 차에서 나왔는데 언니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비탈길에서 엄청난 속력으로 내려오는 제 차를 보고 마구 비명을 질러댔다고 하네요.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저는 언니들과 껴안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멍한 상태로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저를 도와주신 두 분이 떠올라 언니들과 정신없이 그분들을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법안 스님이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기도한 결과 지장보살님이 그 중년 남성분과 여성분이 다투셔서 위험해서 저를 구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인생 어려운 이웃, 아픈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가 있다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법우님, 지장보살님, 부처님 가표를 많이 입으셔서 아드님 서울대
입학해서 지금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불보살님들 가피를 지속적으로 잇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천상락과 극락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스님 덕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소원 성취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법안 스님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우자를 무척 사랑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끼리만 알아야 하는데 주변의 지인과 본인의 부모님들에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말 안 했다고 하면서 뒤에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천성인 것 같아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기도 중인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부모님에게 시시콜콜 죄다 일러 바치니 부모님은 저를 만나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돌려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늘 매사에 본인 자식만 잘났다라는 내용이고 또 사사건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별의별 간섭을 다 하시니 기분도 상하고 너무 지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 잘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젠 배우자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남모르게 안고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한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체하는 것은 받지 않는데 어쨌거나 전생에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회를 해가면서 그 세 분에게 참회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세요. 100일 정도만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우리 법우님의 편이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 법우님 편이 될 수 있는 방법 100일간 지장경 독경 기도를 참회 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법우님을 제일 부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도 다시 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부처님의 교육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신라시대 원광 법사님이 말씀하신 세속 5개 호국 불교를 키워드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